오늘 열왕기하 22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시야가 성전을 이렇게 또 청소하면서 또 이렇게 수리하는 그런 과정에서 율법책을 발견되고 그 율법책을 통해서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절부터 13절에 보면 유다 왕으로 새로이 등극한 요시야, 그의 아버지 므낫세, 정말 이스라엘 중에서도 정말 오랜 그런 왕위를 다스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지 않았던 그 아버지 므낫세 또와는 달리 그가 이제 경건한 신앙심으로 그 새로운 그런 개혁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예배를 회복하고 또 우상을 근절하고 죄에 대해서 또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열왕기하 22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시야가 위에 나갈 때에 나이 8세라. 자, 8세에 왕위에 등극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8세에 등극하여서 예루살렘에서 31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여디다라라. 보스가 아다야의 딸이더라. 자, 그래서 8세에 등극해서 31년 동안 그렇게 나라를 치리하였는데, 오늘 이렇게 종교 개혁을 또 이렇게 성전에서 이 율법책을 발견하게 된 때는 그때 나이는 거의 한 26살 정도 이렇게 되는 것으로 봅니다. 그 역대하 34장 1절부터 8절에 보면 요시야가 16세 되던 해에 이게 다윗의 하나님을 구하고 그리고 20세 되던 해에 우상을 제거하였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상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26세에는 또 성전을 이렇게 재건하면서 또 이렇게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그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요시야를 설명할 때 우리가 구약에서 나타난 많은 왕들이 따라다니는 그런 이 단어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였더라,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보면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하였다, 그러면 뭔가 우리 마음속에 이분은 좋은 사람, 우리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악을 행하였다 그러면 이분은 좀 나쁜 사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느낌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인이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했다, 이렇게 우리가 사람들로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그런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은 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또 사람들에게도 여러분 그런 흐뭇한, 그런 기쁜, 행복한 그런 좋은 표현이 되고 있는 것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또 보니까 여호와 보기에 정직히 행하였더라 요시야가, 또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였더라 뿐만 아니라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요즘같이 이렇게 어려운 그런 때에 이 요시야가 이 율법책을 발견하고 이 율법책 어떤 근거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발견해서 이 근거를 보니까 우리 백성들이 얼마나 잘못하고 살았는지, 이것을 보니까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런 근거를 할 수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함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함이니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록된 것이 성경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시야가 그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 발견한 것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백성들을 잘 이끄는 정직한 그런 왕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부터 20절까지는 요시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계시
계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제사장 hil기야 또 여선지자 이제 훌다를 통해서 이제 율법책을 읽게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16절 17절에 보니까 징벌에 대한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훌다는 유다 백성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다른 이방인들을 섬겼으므로 그들에게 형벌이 가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 손의 모든 소유로 나의 노를 격발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이곳을 향하여 발한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징벌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그렇게 계시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계시만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도 또 하나님의 자비도 그 속안에 함께 담겨져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시야에게 그러므로 내가 너의 열조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복명하리라. 하나님께서 요시야에게는 내가 이 나라를 치겠지만 너 때에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것을 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게 하시는 그 이유 중에서도 또 13절에도 보니까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열조가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치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발하신 진노가 크도다. 자, 이 책을 보니까 근거를 해서 보니까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말씀을 듣지 않았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책은, 이 율법책은, 이 성경은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가 은혜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한 절 말씀을 22장 11절 말씀을 이렇게 좀 우리가 서로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22장 11절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옷을 찢으니라. 자, 여러분, 이 율법책 앞에서 이 왕이 옷을 찢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한 나라에게도 굉장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사실 이스라엘이 수세기 동안 우상을 섬겨왔어요. 그래서 그 전에 아버지도, 그 므낫세도 55년 동안 그 왕위를 다스렸지만 어떻게 악행을 하고 그 어떤 왕보다도 악을 행하였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발견하고 말씀 앞에서 서 보니까 이 요시야가 그 말씀 앞에서 곧 회개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하면서 왕이 변화를 받으면서 어떻게 한 나라가 회복되는, 한 나라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그런 역사를 이렇게 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나라의 흥망의 존재 여부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도 보면 마찬가지죠. 우리 대한민국도 복음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 가지고서 빛의 역사들이 있기 시작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전에는 어둠이었잖아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정말 가난하게 살았습니까? 불과 60, 70년 전만 해도 얼마나 어려운 그런 시기를 살았어요. 정말 저도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라서 저희 집에 전기가 없었어요. 전기가. 그 어렸을 때 목사님 나이가 몇 살인데 전기 없는 시대에 하여간 그때 전기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서 저희가 호야를 켜고 그 호야를 닦다가, 그땐 뭐 수세미 같은 게 있습니까? 지푸라기로 닦다가 이게 또 뭐 깨트리고, 그리고 밤새 켜놓으면 그냥 끄을려가지고 그렇게 어려운 시대를 살았다고요. 불과 60년 전만 해도.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고 선교사들의 이게 순교의 피가 뿌려지게 되고, 그러면서 나라가 부강한 나라로 지금 이렇게 좋은 나라로 세운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빛이 들어간 곳에는 어둠이 물러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나라의 흥망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만큼 의지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뿐만이 아니라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도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그전에는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빛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우리들의 삶은 빛 가운데로 자꾸 거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미국에 와서 제일 잘한 일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난 일이고 주의 종이 된 거예요. 제가 주의 종이 된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주의 종이 됐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전해야 되고, 싫든 좋든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고, 봐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며칠 전부터 이 말씀 붙들고 무슨 메시지를 전할까, 여러분 막 그러면서 고민하고 묵상하고 막, 그렇게 다른 사람들보다 주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그러지 않았으면, 저는 가끔 제가 저를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예수를 안 믿었으면 뭐 하고 살았을까? 술독에 빠져서 있을까? 아니면 뭐 그냥 어디 그냥 좋은 곳에 이렇게 놀러나 다니고. 그래서 제 아내도 가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당신은 예수 믿어서 사람 됐다고. 왜냐면 어쨌든 뭐 한 35년 살았으니까, 제 아내가 저를 볼 때. 근데 어찌됐든 간에 감사한 거는,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빛 가운데로 거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보니까 왕이 율법책의 말씀을 듣자 곧 그 옷을 찢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그 말씀 앞에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자, 여러분,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찢는 순복의 자세를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만큼 순복하고 있는가? 그 말씀 앞에 얼마만큼 순복하고 있는가? 여러분, 율법책을 읽고 어떻게 자신의 옷을 찢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11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왕이 율법책의 말씀을 듣자. 여러분, 그전에는 몰랐어요. 이 요시야가 몰랐는데, 이 말씀을 듣자 그가 한 일은 뭐예요? 곧 그 옷을 찢으니라. 듣자마자 내가 하나님 말씀에 비교해서 보니까, 내가 제대로 지금 하지 않구나.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곧이라는, 듣자마자 바로 그렇게 왕이 자기가 행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구약에서 이렇게 옷을 찢는 행위는 그렇게 슬픔과 회개의 표현이기도 하면서 결단을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 앞에 자기가 딱 비춰봤을 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구나. 그래서 그렇게 바로 옷을 찢는 그런 행위를 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돌아보게 하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보면 내 삶이 있고, 나의 가정이 있고, 나의 물질이 있고, 나의 직장이 있고, 나의 사업장이 있고, 여러분, 모든 부분들이 다 내 중심으로 돌아가지만, 여러분,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우선순위 앞에,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가 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면 내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이것을 먼저 하기를 원하죠.
여러분 사람 관계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이 내 편이면 그 사람하고 친해지고 내 편 아닌 것 같으면 친해지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중심이 돼가지고 내가 그 사람과 더불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동역을 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부분들이 먼저 생각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항상 사람을 판단하고 내 편인가 아닌가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순종이라는 그 말은, 이 복종이라는 우리가 그런 뜻은, 여러분 그 히브리 그 헬라어 언어로는 휘포타소라고 하는데, 이 휘포타소라는 거는 두 단어를 합쳐놓은 거예요. 휘포하고 타소하고. 여러분 이 휘포는 뭐냐면 아래에서라는 뜻이 있고, 이 타소라는 것은 배열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아래에서 배열받는다. 그러니까 내가 위에서 말씀한 대로 순복한다, 순종한다, 복종한다, 그런 뜻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군사 용어처럼 지도자의 명령에 따라 각 부대가 배치를 받는다, 이런 그런 미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그렇게 순복하고 있는지, 순종하고 있는지, 복종하고 있는지, 내가 그런 부분들, 하나님은 말씀하셨으면 나는 그 위에서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나는 잘 지금 배치가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늘 검토가 돼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왕의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것, 여러분 누가 옷을 찢는 거예요? 누가? 왕이 옷을 찢는 거잖아요. 남이 찢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말씀을 들으면 이거는 김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이거는 내 아내가 들어야 되는데, 내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꼭 이럴 때는 안 나와. 뭐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이렇게 가끔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 찢어야 돼? 왕이 자기 옷을 찢는 것처럼 여러분 말씀을 딱 들으면 나를 먼저 돌아보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나를 먼저 그 말씀 앞에,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게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내가 어떤 것들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변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면은,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보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비춰봤을 때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나는 못해. 말씀은 말씀이고 삶은 삶이지. 여러분 그러면서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말씀은 들려지지만 옷은 찢지 않는 거죠.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지 않는 거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복하는 그런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권위자, 위계 질서 앞에 우리가 순복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권세자들 또 위정자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정부와 지도자들 위해서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되는 이유들도 거기에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13절 14절에도 보면,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는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그에 보낸 방백에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또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어려운 이런 정세에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많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지, 여러분 어떤 당을 위해서 내가 봤을 때 나는 그것이 옳아, 그것이 틀려, 여러분 이것은 내 중심인 거예요. 내 중심. 여러분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되는 우리 삶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요즘 이제 우리가 이 미국 땅에 사니까 뭐 많은 어떤 그런 이런 레즈비언이나 또 뭐 이제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일들이,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들한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을 요구하냐면, 너희는 사랑이 많다면서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품지 못하고 그렇게 외면하고 또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하냐, 이런 말들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으로서는 사랑하고 아껴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비춰봤을 때는 그것은 그들이 행하는 부분들은 옳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으로 봐서는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지, 여러분 그 사람들이 나쁘다, 그 사람들이 뭐 그렇다, 이런 부분들로 우리가 미워하거나 그렇게 하는 부분들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에 봤을 때, 여러분 정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한국도 그런 어렵고 그런 힘든 가운데서 나는 무슨 당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사람들이 이렇게 봤을 때 어떤 당이 지지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이 하는 일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 말씀에 비춰봤을 때, 하나님 말씀에 비춰봤을 때 옳은 일을 하는 당이 있고 옳지 않은, 여러분 그러면 어떤 당에 있는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거기 안에서도 크리스찬이 있을 거고 좋은 사람이 있을 거고, 또 다른 당에서는 또 안 믿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나쁜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어느 당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찬들로서는 그것을 보는 거지, 내가 원해서 이거가 좋다, 이것이 나쁘다, 여러분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근거했을 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 동성애나 어떤 그런 것들을 지지한다든가, 여러분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여러분 근데 그 속 안에서도 크리스찬들이 있어. 여러분 그러면 죄송한 말이지만 이 사람들은 크리스찬이지만 이 당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기를 지지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거냐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여러분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가? 여러분 내 뜻을 피우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피우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건가?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서도 보면 우리가 이제 주혜종한테, 우리가 담임 목사님한테, 우리가 위임관리한테 순종해.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하죠. 밑에 입장에서는 아니 담임 목사님이 모든 거 하시는 게 맞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 우리는 그런 생각해서 내 중심으로 봤을 때 그거는 틀린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내 중심인 거지, 내 중심.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교회를 피값 주고 사시고 은혜교회에 담임 목사님을 세우셨으면 우리는 은혜교회 안에 있는 동안에는 담임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근데 내가 옳다, 인간이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여러분 그거는 다 내 중심인 거예요. 내 중심. 제가 주혜종이 딱 처음 됐었을 때 우리 돌아가신 김광식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두 가지를 기억하라고 딱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위계 질서에 순종해라. 그래서 그때 당시 제가 이제 20대니까 네 생각이 옳고 네 생각이 그 분야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그럴지라도 담임 목사님이 그런 부분들에서 어떤 것들을 원하면 네 생각보다 담임 목사님이 원하는 그것에 순종을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위임 권위자한테 네가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잘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피값 주고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고, 하나님은 내가 세운 위임 권위자한테 순종한 것, 그 모습 때문에 너를 축복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주의 종이 되면서 평생 제가 그것을 제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느 때 보면 네 생각이 옳아,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다 네 생각이 옳다고 말해. 교회 생활하다가 보면. 그래서 밖에 나가서 가십하거나 당짓지 마라. 가십하거나 당짓는 것은 그거는 사단이 하는 일이다. 왜? 사단은 분열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래 네 말이 옳아.
여러분 예를 들어서 가룟 유다 같은 경우도 이러지 않았었겠어요? 뭐 가룟 유다가 봤을 때 주님을 쫓아다니다 보니까 얼마나 능력이 많으니까는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죠. 야, 우리 스승님을 한번 시험해봐야 되겠다. 능력이 많으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그러니까는 십자가에서 올라갔다가도 금방 그냥 짠 하고 내려오실 수 있는 분 아니야? 진짜 그렇게 하실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시험해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죠. 이건 제 생각이에요. 성경에는 그런 생각은 기록하지는 않았어요. 제 생각인데,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시험해 봐야 되겠다. 만약에 그런 마음이 들었다 그러면 선한 쪽으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은 내 중심이고 내 뜻이고 내 생각대로 어떤 액션을 취해버리는 그런 신앙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된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여러분 또 위임권의자 앞에서 내 뜻이 아니라 그 말씀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행하실 수 있는 우리 심령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왕이 옷을 찢고 나서 하나님이 22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곳과 그 거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에 연하여 여호와 앞에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여러분 잠깐만요. 자, 하나님께서 왕이 요시야가 말씀을 듣고 옷을 찢은 행위를 하나님께서 보셨어요. 하나님께서 보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네가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자,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너의 열조에서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에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서 내리는 모든 재앙이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여러분, 왕이 옷을 찢는 행위를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고 내가 너에게 그런 자비를 베풀어 줄게, 은혜를 베풀어 줄게. 여러분, 옷을 찢는 것은 내가 하는 행위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때는 내가 억울해. 내가 왜 꼭 그렇게 해야 돼? 내가 왜 꼭 그렇게 순종해야 돼? 내가 왜 그렇게 그 위임권자한테 따라야 돼? 여러분, 그럴 때에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셔. 하나님이 오늘 왕이 옷을 찢은 행위를 보고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처럼, 여러분, 나는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는 그 행위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나에게 은혜를 더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위임권의자 앞에 또 위의 질서 앞에 여러분 순복하시고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의 뜻대로 순복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위정자나 또 우리가 질서 앞에 또 더욱더 우리가 순복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듣고 보고 계시고 또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하며 더욱더 우리가 순종의 삶으로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어느 곳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 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며 승리할 수 있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말씀 앞에서 같이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릴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우리 한번 두 손 드시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그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마음에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모으시고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요시야가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옷을 곧 찢고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며 나라를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삶 가운데 생명력이 되고 빛이 되고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역사가 있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들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의 소원도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오니 우리 하나님 마음의 소원들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막힌 것들, 묶인 것들 다 예수의 이름으로 열어 주시옵소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답답하고 컬컬한 모든 부분들, 안타까운 모든 부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으로 채우시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연약한 마음의 소원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안수하시고 응답하시고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육신이 아픈 자들 이 시간에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유 하나님,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아버지, 손을 얹은
곳곳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손닿지 않는 곳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육신의 연약함은 떠나갈지어다.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안에 모든 아버지 암세포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아버지 고질병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아버지 불면증, 아버지 공황장애, 우울증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사로잡고 있는 모든 악의 세력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가정마다 아버지 직장마다 사업장마다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에게 또 임한 모든 어둠의 세력들 다 떠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상에 있는 자들도 우리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낫는 역사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특별히 특히 사역을 하고 계신 우리 담임 목사님 또 모든 팀 멤버들 위에도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와 교통 인도하심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복하며 또 위계 질서에 순복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기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네, 우리 기도할 자리 잡으시고 또 우리 강당 위에 올라오셔서 우리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특별히 기도할 때에 우리 이스라엘 컨퍼런스 위해서 우리 계속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귀한 컨퍼런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담임 목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터키 사역 가운데 재직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폭발적인 은혜와 또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여러 지체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차량 관리국의 우리 손문식 전사님 또 우리 이기성 장로님 위해서 우리 또 부서원들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한 분의 선교사님 가정은 우리 쿠바 도미니카 공화국의 우리 전재덕 이재순 선교사님이십니다. 우리 선교사님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나와 계신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또 붙들어 달라고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우리 또 성도님들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